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자 중심입니다. 이게 뭐냐? 부활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때가 되면 부활한다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딱 살아나신 것을 보고 우리도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모든 인생들아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슬퍼하고 고달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여기에서 보여주고 그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삶의 능력과 소망이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왜?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내 삶이 이 바울은 여기에서 보여주고 그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삶의 능력과 소망이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왜?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내 삶이 구겨진 종이처럼 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떠날 때 내가 언젠가는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활력이요, 죽으면 또 다른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15장을,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이 15장을 읽으면 우리가 살아서 기쁘고 죽어도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정말 모든 사람이 마주합니다. 때로는 지극한 슬픔, 또한 나에게 피하고 싶은 어떤 아픔이라든지, 또한 절망과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새 힘을 줍니다. 부활은 단지 과거에 예수님께서 일어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음에 내가 설교할 거예요. 이게 볼륨을 누가 손을 대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까지는 내 말만 할 거예요. 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못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기독교인들, 내가 그야말로 씨를 말릴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왜 사울아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이 있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야말로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부활하신 주님과 딱 맞닥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나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내가 옛날엔 핍박자요 포악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온 유럽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울의 그 복음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그 복음화되어지고 이 복음이 한국까지 전거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뭐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바울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진짜 끝인데 무엇이 살아난다는 것인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죽으면 그 정신이 살아나는 거야. 이수신 장군은 죽었지만은 그 충무공의 정신이 지금 살아나지 않느냐. 그 유럽의 소설 가운데서 톨스토이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자기 백작이 부자는 여종들이 많았는데 여종들이 뭐냐면 뭐 급탈을 하든 그 다음에 뭐를 하든 이거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어요. 그런데 이 네플로도프라고 하는 사람은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쓰면서 그 당시에 무너진 도덕적인 타락을 이렇게 보편화되어진 그 사회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 가축사를 보면서 도덕심이 살아났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도덕심이 부활되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진짜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났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는요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스님이면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스님은 없어요. 모든 미물이라도 여러분들 미물이라도 죽이지 않는 생명의 기중성이 있다고 하면 그를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자성 스님을 존중했다면 존중하지 마십시오. 그 젊은 청년이 결혼하지 않는 그 젊은이가 2000년 동안 부활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향이 유럽을 영향을 미치고 문화를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미국을 건너가서 미국의 수없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주님의 그 복음 앞에 부활 앞에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수없는 선교사를 보내고 수없는 가난한 자를 베풀기 위해서 원조했던 그 미국 여러분들 그 영향이 누구의 영향입니까? 자성 한 스님의 그야말로 절에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좋은 옷을 치닥거리고 검염주를 하면서 앉아가지고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정말 희화시키고 허접한 윤리라고 그렇게 나불거리는 그 스님의 주어진 그 입술을 여러분들 존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느 종교라도 이단은 우리가 잘못된 증거는 비판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고 그들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설령 다른 종교를 믿는 위대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저도 성철 선생님이 마지막에 자기 성방에 책 하나만 있더라. 이것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성방에 성경책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무시해서는 안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허접한 윤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주어진 핵심은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지고 문화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어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것이 진짜인가? 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분명히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많은 증인들을 기록을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고,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보이고, 세 번째로 12제자에게 보이고,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바울 자신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내가 본 그것을 전한다. 이 증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화나 전설이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미화시켰다, 이게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는데도 부활이 있는 것처럼 믿는 우리 모습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견딜 이유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을 근거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지탱해주는 토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느 영화 가운데서도 아마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유명한 옛날 영화입니다. 그때 네로가 기독교인을 굉장히 핍박할 때입니다. 그래서 큰 원형 경기장 안에 기독교인들을 어린아이나 여자나 장정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그 원형 경장에 다 잡아넣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굶긴 사자들을 놓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로는 그야말로 발을 꼬아놓고 그 앉아서 술잔을 들면서 그야말로 손가락으로 탁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형 경장에 갇혀있던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이 뛰쳐나오면서 무자비하게 그들의 사람을 물어 죽이고 먹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그 원형 경장의 그 모습을 보고 손뼉을 치면서 기독교인의 죽는 모습을 가지고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죽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특징을 발견합니다. 어느 누구도
겁에 질린 사람이 없고 죽은 사람들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모든 사람이 그 맹수가 뛰쳐나올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무덤 속에 들어갈 때 그는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모습을 자세히 표현했습니다.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아픈 것은 사라지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예수님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왜 고난을 이겨야 됩니까? 우리도 멋대로 살면 되죠. 우리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탱시켜주는 뿌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젊을 때 인생은 손화살과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저희 서재에 가면 저희 딸들이 아빠 그 환갑, 우리 집사람은 죽어도 환갑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좀 있으니까 아빠 우리 칠순을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엄마야 내가 60이 어젠데 칠순 잔치를 했습니다. 칠순이 어제 같은데 세월이 쑥 지나갑니다. 손화살입니다. 손화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고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나 스스로의 어떤 질병과 고통과 여러분이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사와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물질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 때문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품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즐겁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소망을 이 부활절에 가지시기를 바라고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첫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곡식이 익기 시작할 때 처음 맺히는 열매는 이후에 수확이 올 것이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첫 열매입니다. 이는 장차 우리도 그분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다, 이것은 뭐냐? 우리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때가 모르지만 곧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어진 거예요. 첫 열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 1000번째 열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복된 소망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학춘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자기가 본인이 죽을 때쯤 되면 자기가 이렇게 색소폰을 불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이 죽는 사람이 무슨 색소폰 불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학춘 목사님이 바꿨다고 그래요. 나는 색소폰 소리를 들으면서 죽겠다. 그런데 죽음은 내가 속으로 아따 참 꿈은 야무다 찌네. 뭐냐면 죽을 때 내가 어떻게 부르고 내가 어떻게 듣고 죽겠노? 어느 순간인가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최지용 목사님도 병원에서 이렇게 그 응급실에 가니까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시다가 통원 치료하십시오. 그 말 듣고 계단이 목사님이 3층에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올라가는데 그 숨이 좀 가쁘고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숨이 좀 가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숨이 차가지고 2층에서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서, 그래서 꿈 야무닥지게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스폰을 돌면서 빰빰빰 깨 죽으면 좋은데, 나도 뭐냐면 설교하면서 죽겠다,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학벼락 죽으면 교회당 문 닫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느 목사, 그 살아있는 사람 교회는 힘든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죽을 때 나는 설교,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주님 자는 김에 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꿈도 야무닥지지 가는 김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요, 나는 때로는 내가 미리 다 자식들 불러 앉아 놓고 내가 뭐냐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야곱처럼 뭐냐면 우리 장녀에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이에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막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너희들 잘 묵고 잘 살아라 깨끗하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평소에 그와 같이 색소폰 부를 때, 부르고 싶을 때, 건강할 때 마음대로 부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클라리넷도 부르고 싶을 때 마음껏 부르시고, 죽을 때 부르면서 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그대로 꿈이 이루어지시고, 내가 배워가지고 우리 혹시라도 내가 보니까 건강상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잘 때, 내가 주님의 품에 가려고 할 때, 육신의 죽음이 끝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있다가 다시 내가 부활의 그날에 우리가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복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교훈을 다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 외롭게 감당하는 그 사명, 세상 속에서 지키는 그 믿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부활 안에서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활이 단지 교리나 상징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안에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